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주의 평강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 탈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종용이 됐지만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탈출하느니, 어떻게 탈출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는 그 직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위기가 닥치느냐에 대하여서 내용을 담아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뭘까요? 위기 탈출?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이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런 예방책이 있구나, 이런 지혜를 얻어서 또 이것 때문에 책도 나오고 수많은 영상도 나왔다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위기는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든지 100%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 대한 대처법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도 이 땅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위기는 대처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선출되어져 지혜자라고 불리는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기의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믿음과 또 수많은 삶의 지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뭐가 심상치 않아서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그것을 해석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꿈인지도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이 어떤 해석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한다라고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말을 하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아멘. 여러분, 중간에 보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누구도 이 지혜자들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자 이들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서 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위대장이 명령을 받아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에 대하여서 대학살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떤 조금의 사람들에게 해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준비되고 훈련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바로 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 지혜자들 함께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드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 모든 지혜자들이 바로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된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위기를 탈출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들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어닥치는 수많은 위기들에 대하여 내가 발을 동동이기도 있지만 그 일들 속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중심으로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 또는 사람을 살리는 합심기도 때문에 그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을 잠시 보류하면서 그가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친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집으로 가고 그 친구들을 불러서, 야,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당하게 됐다.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죽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말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포로시스로 떠나와서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 신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또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일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간 신앙과 믿음의 우정이 많이 쌓여져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그들 관계가 열리느냐 할 때 18절에 보면 그들이 한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의 상반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달라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야, 우리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다.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우리도 죽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단순하게 모여서 어떤 생각과 그 환경에 대하여 단순히 한탄을 나누거나 또 이 절망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달라고, 이 인물한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우리 이 모임이 바로 이 기도의 모임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임이 되자, 이렇게 합심기도 중보의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신앙의 우정이 쌓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을 통해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받는 그 일들 속에 이 환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대학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면 그 인원도 만만치 않게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수많은 사람들을 투합해 모여서 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왕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해결해 봐라 라고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꿈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마치고 그것이 해석이 뭔지 말하는 건 말도 되지 않지 않냐. 우리가 죽을 이와 같은 일들 속에 항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며 사람들과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좀 방법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잔머리를 구려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람의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함께 나 혼자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함께 믿음으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기로 끝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중간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일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을지라도 나와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르짖자,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단순히 너와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살 길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이 군대 장관에게 이러이런 이야기를 말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24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18절이라고 한 내용은 이 바벨론의 지대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군대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뭐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하면 내가 이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환경 속에 이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은 너와 우리만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속에 갇혀져 있는 위기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소서, 이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중보기도였고 합심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합심기도,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였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하는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위기에서 탈출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묶어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살고 너가 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살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위기에서 면할 수 있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데 그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아하수아로 왕의 그 왕권의 최고 통치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자마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마음먹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유다 족속들을 내가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왕에게 내가 이 조서를 받고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자손들을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대학살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내가 이런 형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유다 민족들의 형편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하는 감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달라고. 그러면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뭐하라고요? 금식하라.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먹지 말아라. 금식을 풀어서 말합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먹지도 마시고 마시나다 그 말을 하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먹지 말라 나도 금식하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입 대지 마. 입에 뭐 어떤 것도 들이넣지 말고 너는 금식하고 있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현대인의 번역의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표성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이 일로 인하여 또 이 일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라. 나도 내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질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살고 이 모르드게만 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사는 길을 위해서 그는 결단을 했고 함께 중보로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삶을 다시 한번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누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위기를 만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했고 중보하며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누구도 만납니다. 세상 사람도 만나고 믿음의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그 정법대로 가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탈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나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특별히 대적과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함께 동역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시킨다면 그것이 단순히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마음속에 이해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면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소문을 잡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벗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기 연속 속에서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패배감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잡은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패하지 않고 맞설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었느냐? 내 삶 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고민들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님을 붙여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권사님을 붙여주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과 왜 목사님을 붙여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바를 흘려보낸다면 아무것도 그것의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손을 잡게 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셨다는 사실, 기도의 동역자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각자도생. 여러분 왜 웃죠?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죠? 드라마도 나오고 또 어떤 영화라든지 보면 야, 이제부터 우리 각자도생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생의 말이 뭘까요? 위기를 만날 때 각기 살 길을 찾자,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도생이야. 손을 딱 끊고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대로 할게, 내가 극복하고 넌 나라에서 극복해, 이런 게 각자도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공존동생. 누구 동생이 아니라 공존동생.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함께 공, 있을 존, 같을 동, 날생,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같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각자도생일까요? 공존동생일까요? 그렇죠. 공존동생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위기를 만났을지만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1대1도 정말 중요하지만 위기를 만나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채택하여 사람을 살리는, 단순히 나와 또 어떤 대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 중심 안에 합심기도가 부르짖고 중보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위기에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 위기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은밀한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해법을 찾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자들과 기도의 내용들을 충분히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큰 권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 다니엘이 품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한번 쭉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다니엘이 고백을 했을까? 이전에 등장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즉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걸 해결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에 대해 긍휼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이었기에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 위기 속에,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손을 놓거나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간증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유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기보다도 세상을 알기를 원했고 사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을 잡아줄 능력자들을 찾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신들에 대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해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것에서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는 그 진노의 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굳건히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역사되어져 내 믿음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잇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수많은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치장이 되고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것은 위기를 탈출하느냐, 극복하느냐,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차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질 수 있는 이 위들이 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내 눈물을 닦으시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떠안아주시고 나를 등떠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알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의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나아갈 삶 속에는 위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재정적인, 내 환경적인, 내 인간관계, 내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 속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더 한번 부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놓치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황소에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처해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기에 함께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서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위기에 탈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오.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대형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람을 살리는 중보의 소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거나 그 모든 것을 거쳐 세상을 나가는 자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인도하시고